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설교하고 연결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했던 말씀과 동일하고요. 좀 더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죽지요. 네,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무기를 보내주셨어요. 이 무기를 함께 가지고 가라. 이 무기가 뭐라고요? 평안을 선포하는 건데, 평안을 선포하되 어떻게 선포하라고요? 먼저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자가 있으면 받을 것이고 받을 만한 자가 없으면 축복을 선포한 너희들이 받으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마치 정말 어린 양과 같이 연약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근데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런 이제 승리의 고백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면 귀신들도 항복한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예, 정말 이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힘으로 항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능력으로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능력으로, 이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19절에 봐도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능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능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능력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아멘. 어제와 같이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김양수 집사님 오늘도 하루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김양수 집사님은 참 멋진 분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김양수 집사님은 다 좋은데 이거 하나 고쳐야 돼. 이제 요것만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복음은 좋은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 세상이 너희를 결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복음이 없어요. 옳은 소리로 가득해요. 복음은 네가 옳건 그르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우리에게 선포되신 은혜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세상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실은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하신 거죠. 바로 이 능력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이방인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은 저주받을 백성입니다.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시 읽으세요? 요즘에. 왜 안 읽으세요? 좀 교양인은 시를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양인이 아니시네요. 교양인은 좀 시 좀 읽고 그래야죠. 노래는 들으세요? 노래는 들어요. 왜 시는 안 읽고 노래는 들으세요? 뭐 우리가 교양인이 아니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는 그러니까 지금 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하고 노래를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문화라고 볼 때 가장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문화는 노래라고 봐요. 근데 시는요, 정말 감동이 좋은 짧은 시간에 아주 짧은 문장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문학이에요. 문학의 요소인데 시는 요즘에 아무도 안 읽어요. 왜 안 읽냐? 어려워요.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마치 성경의 로마서처럼, 개역 성경의 로마서처럼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시인들은 야, 이게 시야. 우리는 정말 시를 잘 쓰는데, 정말 좋은 시를 잘 쓰는데 니들이 모르는 거야 하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점점 안 읽어요. 그런데 노래 같은 경우는요,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다합니다. 노래는 이렇게 경연도 많고요. 경연도 방송 프로그램에 보면 경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심사위원들을 대중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로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엄청난 노력을 노래 부분은, 대중가요는 실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요가 점점 변하면서 요즘 세대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요. 또 우리는 우리대로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래는 원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래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래 대중가요 부분이 대중들에게 다가가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맞는 요소를 첨가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제일 처음에 노래는요 1시간짜리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되게 오래된 찬송가 같은 경우는요 되게 1시간짜리 또는 1시간이 넘는 곡의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걸 연주를 하면 막 1시간 걸려요. 1시간짜리 음악 듣고 있으실래요? 진짜 결심하고 가야죠. 근데 1900년도 초반에 노래가 아주 혁신적으로 짧아져요. 3분, 5분 이렇게. 그리고 3분과 5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감동을 주려고 하니까 그에 따른 엄청난 노력들이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20세기를 음악에서 대중음악의 시대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음악가는 비틀즈라고 했어요. 그런 노력들을 노래는 지금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시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니들이 시를 모르는 거야. 야, 시를 이해 안 되지. 저도 들었어요. 시 강좌 갔다가 이해 안 되지. 물론 반말로는 안 했어요. 이해 안 되지. 10번만 읽어봐. 그러면 이해돼. 근데 이해 안 되는 시를 누가 10번 읽어보고 있어요.
한 번도 읽을까 말까 하는데 그걸 요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용현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빠 설교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년부 설교. 요즘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듣지. 누가 20분짜리, 30분짜리 그것도 가만히 서서 하는 설교를 누가 듣고 있겠어요? 이제 제가 노래에 대한, 노래는 요즘에 이런 특성이 있더라.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니들이 이거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듣고 있어. 하다 보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그게 우리의 이제 노력이고 저도 그건 같이 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제자를 둘씩 보내셨어요. 엄청난 혁신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은 복음에서 멀어진 족속이에요. 버려진 족속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둘씩 짝을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혁신적인지 몰라요.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을 서로 나눴듯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은 모험이며 그 모험 안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길로, 이게 옳다면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선악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게 죄예요. 이건 옳아, 이건 나빠 라고 해서 가지 않는 것.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인들처럼 우리만 옳아 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리만 옳은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옳은 것을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선포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정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가게 하시면서 둘씩 보내시고 새로운 지역으로 보내시고 또 평안을 먼저 선포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중가요가 20세기를 주도했습니다. 20세기는 누가 뭐래도 음악 분야에서는 대중음악의 시대고요. 전체 예술 분야에서도 대중음악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음악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시간도 줄이고 형식도 줄이고 거기에 음악은 그냥 연주하는 거였거든요. 노래 부르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무용이 들어왔어요. 춤이 들어오고 랩이 들어오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고 외국의 음악, 각 나라의 음악이 이렇게 수입되면서 교류되고 조화되고 이런 혁신적인 노력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보고의 내용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실 때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라고 갈등하시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다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